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은 구속력이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부부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혼인법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편이 죽으면 부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부부의 관계의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합법적 구속력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어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한 4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한편이 죽었을 때 재혼이 가능하고, 또 한편은 정말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때 이제 재혼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 정도죠.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둘 중 안에 한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자꾸 그러면은 그때 이혼이 또 성립이 되고 재혼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지라도 웬만하면 같이 가족을 꾸리고 살아라 하는 것이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꼭 이혼하고 재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요즘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를 핍박해? 그래, 때는 이때다 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핍박으로 인해서 결혼의 관계가 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웬만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을 잘못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혼인법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편이 죽어야 재혼도 가능한 것이고 부부의 관계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믿기 전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갔다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 성결의 열매, 이것을 맺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한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율법과 해방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됐으니 이제는 죄의 열매 맺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그런데 먼저 여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의 의문과 의식, 모든 종교 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왔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뭐 이것을 지켜서 막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있잖아요. 또는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무슨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뭐 양잡아 소잡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지만 이 신약 시대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을 창설하신 고 이병규 목사님 그 강해설을 참조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의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죽은 예배이다. 이것은 쌀을 버리고 겨로 밥을 지어서 부모에게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생명의 역사는 없고 의식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다. 예배당을 지나치게 크게 지어 장식하고 많은 돈을 써서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나 예배가 의식에만 치우쳐서 예배 순서를 장황하게 하는 것이나 구약시대 제사장이 예복을 입듯이 값비싼 가운을 입는 것 등은 의식주의로 나가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역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영적 역사가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을 따라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하다 예배하다 보면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 어떤 소그룹 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전 목사님들부터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 얼마 전에 예배에 나와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들 보통 30분 전에는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 30분도 좋지만 사실 최소한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서 예배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예배가 바로 코앞인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다른 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잘못된 열심,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세요. 마음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가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미리 맛보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율법과 여러 가지 의식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이러한 잘못된 율법이라든지 잘못된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치우쳐서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 어떠한 예배인지 바로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 정말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정말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거해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확실히 깨닫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